오늘부터 또 몇 주간에 걸쳐서 또 새로운 또 시리즈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를 함께 또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그 사람의 이렇게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무엇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지, 또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또 살아가는 어떤 그 방식들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 붙들린 사람도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을 드러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무색무취로 살아갈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 맛을 드러내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여러 모양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만이 나타내는 특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뭘까? 그걸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몇 주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가 또 그걸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오늘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고유의 특징이 있다면 가는 곳마다 구약에서는 제단을 쌓고 신약에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자에 대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분당 하나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마다 어떤 그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홈페이지나 또 주보에 보면 그 크게 나와 있는 분당 하나교회 3대 비전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참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면 분당 하나교회는 3대 비전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비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방식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예배 가운데 고백하죠. 우리가 앞서 이렇게 찬양했던 것,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방식이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고백인 거죠. 이게 첫 번째 비전이었고, 두 번째 비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교회가 두 번째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말합니다. 교우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건 이 두 번째 큰 비전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어디 숨어서 예배만 딱 드리고 사라지면 제일 좋은 그런 대형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이건 사실은 성경적으로 너무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내가 섬길 사람이 있느냐, 그게 첫 번째는 예수님일 거고, 두 번째가 바로 교회 안에 내가 섬길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를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비전이 뭐였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생명을 주셔서 사랑하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또 섬김도 나가고 또 선교도 하고. 왜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예수님 못 봅니다. 세상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만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학기 때 이제 새생명 축제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 우리 교육자들과 나누면서 이제 주일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우리 분당 하나교회 새생명 축제는요, 큰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od 프로젝트입니다. God 프로젝트. 하나님을 뜻하는 God, 그리고 계획을 뜻하는 프로젝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자라는 것입니다. 꼭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God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프로젝트인 거죠.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이번에 이제 한 달 동안 이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 번째 비전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두 번째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것, 세 번째 세상을 섬기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비전을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금요 기도회 때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할까? 여러분, 이 비전은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 나가야 됩니다. 이 순서가 절대로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 섬기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우리가 목숨 걸고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예배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역자가 아니라 예배자를 하나님은 먼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기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굳이 그랬어야 될까? 여러 모양들이 있을 거고 꼭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도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을까? 그건 바로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나아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건 다 다음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그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그 표현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이 순위를 놓치면,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바로 이 메마름과 궁핍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놓쳐요. 그래서 계속 순간순간 허무가 찾아옵니다.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사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나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나는 왜 금요일날 이렇게 나가야 되지? 회의가 찾아와요.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구약 성경에 특별하게 좀 이야기를 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학개서라는 본문입니다. 학개서 1장을 보면, 학개서가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학개라는 성경이 있는지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네, 학개. 네. 학개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조금 내용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좀 긴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는 판자로 만들어진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감이 그렇다 보니까 무슨 널판지 이렇게 창고 같은 집인 줄 아는데 원래의 뜻은 잘 꾸며진 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학개서가 들려지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제 본국으로 되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으니까 먼저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게 시작부터 어려운 거예요. 시작부터 너무 고난이 많고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 지금은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지. 그래서 일단 우리 집부터 먼저 짓자. 나도 좀 살아야지. 그래서 성전 건축을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고 자기 살 집을 꾸미는데 그 집을 판벽한 집, 다시 말하면 잘 꾸며진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너희 집부터 먼저 챙겼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니? 네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 라고 물으시면서 자, 너희의 행위를 한번 봐.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무슨 얘기예요? 그 결과는 노력해도 언제나 궁핍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궁핍한 삶.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내 삶이 궁핍하다면 삶의 원칙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원칙입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건 그 당시는 건물이지만 오늘날 성전 건축은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는 삶이 바로 세워졌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기 삶의 분주한 삶, 그것이 결국 우리를 어렵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모든 것이 어긋난다라는 거죠. 뭔가가 계속 이렇게 구멍 뚫린 전대, 지갑같이 넣어도 뭔가 빠져나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그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순서를 바꾼 결과가 늘 아쉽고 만족함이 없는 궁핍한 삶이다. 이게 바로 오늘 학개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버겁죠.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려운데 내가 언제 교회를 섬기며 언제 내가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에 시간을 드리겠어요. 그래도 또 이제 마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언젠가는 할게요, 하나님. 언젠가는 제가 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지금 제 삶을 보세요. 너무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학교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는 결국은 내 집을 세우는 것도 벅찬 삶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요?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거는 삶, 내가 예배에 진심인 삶, 내가 예배에 먼저 내 모든 우선순위를 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순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순서잖아요. 순서. 먼저 그리하면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학을 할 때 여러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외국인들을 괴롭히는 그 백인들, 그러니까 일명 이제 스킨헤드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동양인들이 주 타겟이죠. 왜냐하면 동양인들은 딱 보면 일단은 백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길 가면 이렇게 막 머리 팍팍 밀고요, 군화 신고 이런 애들이 참 옛날에 제 그 유학 시절에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유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떼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고 어떤 애는 이렇게 가방 긴 거 준비해가지고 안에 야구 배트를 맨날 들고 다녔어요. 언제라도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 정도로 되게 위협천만한 그런 시간들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밖에 나가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또 막 소문이 흉흉한 거예요. 또 어느 유학생이 칼 맞아서 한국 들어갔다 그러고. 그냥 아무리 대사관에 얘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힘이 있는 대사관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냥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참아라. 외국에 살면 어떡하니.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는 계속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검은 띠를 두르고 야구 배트를 2개를 들고 다녔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공문을 띄우고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고 그랬겠습니까? 제 밑에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그 기숙사에서 우리 밤에 기도를 시작하자. 스킨헤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자.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날부터 이제 둘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또 그 기숙사에 있는 어떤 형이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우리 둘이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한번 하고 있으니까 너네 뭐해? 우리 기도에 예배 드려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스킨헤드 때문에. 그랬더니 그럼 나도 할래. 이제 본인도 괴로우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1명, 2명씩 이렇게 우리 방에서 밤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제 무리가 생긴 거죠. 스킨헤드 없애달라는. 민족의 부흥과 역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내가 괴로워서 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매번 드렸는데 어느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어떤 한 외국인을 공격했는데 그 외국인이 되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하고 대사관에서 얘기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던 시에서 갑자기 전 경찰을 풀었어요. 도시에. 그래가지고 머리 미네들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그러는데 우리는 알죠. 우리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사건이 왜 갑자기 떠올랐을까요? 우리가 한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싸워야 될까요? 우리도 이제 뭐 민방위를 구성해가지고 뭐 걔네들을 대항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작은 일이지만 제 삶 가운데 그건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긋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궁핍한 삶의 연속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시 어디로 부르세요? 예배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염려가 차고 뭘 열심히 해도 계속 내일에 대한 이 걱정 때문에 한숨이 가시지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신호를 주세요?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돈 벌어야 돼. 그게 아니라 이제 예배할 때가 온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는데 곧 이때라. 신약에서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배자로 서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사귀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외의 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마치 내가 태양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림자는 당연히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그런데 반대로 내가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를 쫓아가면 나는 평생 그 그림자를 쫓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먼저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나중에 13장에 가면 이제 그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 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제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또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자기들도 이제 흩어진 이제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인데 또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는 건 무슨 봉사 이렇게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안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온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을 보면 선교 일을 결정하려고 지금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 보내려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높은 뜻 숭의교회에 김동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하셨잖아요. 개척을 하시는데 그 어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개척을 하고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개척하고 2년 동안 예배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학교 강당에서 이제 모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김동호 목사님 따라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왔고, 또 이분도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강당에서 뭐 했냐?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대요. 근데 본인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기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개척하자마자 일 버리고 뭐 이것저것 행사하고 그러지 않고 일단 예배자로, 그죠? 예배자로 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마치 안디옥 교회 가운데 예배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교회가,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교회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걸 해보자. 이게 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살면서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역의, 사업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궁금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전혀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했지만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됩니까? 나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이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너무 궁금해서 점집을 찾아가야 될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목사님 어머님이 점집을 가셨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딱 했는데 그 무당이 아무리 던져도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지고 왜 점괘가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랬대요. 당신을 붙잡고 있는 신이 내 신보다 커서 점괘가 안 나온다.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분이 와서 교회 가서 성가대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저를 보러 갔는데 그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꼴이 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무당한테 가서 확인받고 온 거예요. 그분이 이게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우픈 얘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뭔가 궁금하고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가 계속 이렇게 궁핍하고 어긋나고 힘들지?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 미래 궁금증을 해결해 줄 누군가를 찾아가고 어떤 영험한 권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에 내 모든 걸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그 전심으로 주님 앞에 그냥 설교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좋았다가 아니라 나는 거룩한 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에게 그 예배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우리의 예배는 폭발할 거라고 믿습니다.
뭐 준비 교회 그 입회 찬양 때부터 눈물이 터지지 않겠어요?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인데. 이런 예배자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쇼핑하고 설교를 쇼핑하고 편하게 어디선가 그냥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룩한 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분당 하나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 저는 제가 요즘 눈물이 많아져서 좀 큰일이긴 합니다만, 어떤 분은 집안이 우환이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궁핍함이 있겠습니까? 어떤 내 인생의 불안감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진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는 예배자, 예배드리는 사람.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대목만 더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궁금증은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에 대한 궁금증인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요, 마귀가 계속 내 마음에 참소를 해요. 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알잖아. 네가 지난주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네 마음에 지금 뭐를 품고 있는지 내가 아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겠어? 아니야. 하나님 너 싫어하셔. 안 받으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안에 이 참소가, 이 정죄가, 이 죄의식이 계속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뒷걸음질 치게 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참소가 다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다 받으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건 맞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지난 한 주가 죄악된 삶이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바르지 못하다면, 그럼 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못 다다르는 게 맞네. 하나님이 이런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저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어요, 이런 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읽었잖아요. 바로 이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죠.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 주셨다라는 거죠.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 어린 양의 피로 저를 어렵게 하셨기에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꼭 예수여야 되냐? 왜 착한 사람은 천국 못 가? 왜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이지?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되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착함의 기준이 뭡니까? 당신은 착한 사람 그러는데 그래서 뭐가 착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착해야 천국 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명제가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얼마큼 착해야 될까요? 한 60% 착하면 됩니까? 한 70% 착하면 됩니까? 한 70%면 그럼 60%, 69% 착한 사람은 지옥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착함의 기준은 뭐죠?
여러분,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은 누가 갑니까? 감옥은 죄 지은 사람이 가죠. 근데 여러분, 나는 평소에 너무 착하게 살았어요. 예를 들면 한 100가지 중에 99가지 착한 일을 했는데 한 가지, 딱 하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냥 사람을 좀 죽였어요. 그러면 나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99가지나 착하게 살았으니 그러면 판사가 날 감옥에 넣으면 안 되죠. 그죠? 나는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 잘못했는데 그것 가지고 나를 감옥에 넣으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느 판사가, 어느 세상 법정이 그걸 이해해 줍니까? 결국 감옥은 아무리 네가 착해도 그 하나 잘못하면 그 죄 때문에 감옥 가는 거야.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착함이라는 것, 세상도요, 내가 감옥 안 가려면요, 한 개라도 들키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착함은 얼마나 완전 무결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 얘기는요, 너무 이상한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의 의,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경건하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나는 뭘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오직 예수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죠. 나의 삶, 나의 경건, 나의 능력으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내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의 피를 힘입어, 이게 새로운 살 길이래요.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우리에게 새롭게 마련해 주신 길, 구원의 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그 죽음의 신이 통과할 때 어떻게 사유죠? 문설주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그 한자가 유월이거든요. 유월. 담을 넘다. 유월. 그래서 담을 넘는 뭡니까?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뜻인데,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세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집을 심판하느냐 안 하냐의 기준은 뭐예요? 여기 얼마나 착한 사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여기 피가 있느냐, 그죠?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그동안 너무 착하고 바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걱정 없다. 이렇게 착한 우리가 벌 받으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지.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는 그 말씀은 따르지 않고 그냥 걱정 없이 있었고, 다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너무너무 걱정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내 삶도 미약하고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날 밤 구원받은 가정은 어느 가정일까요? 그죠? 두 번째 가정이죠. 왜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그 기준을 계속 나 자신에게 둬요. 나 자신에게 두니까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이런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니? 이런 네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냐? 그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는 새로운 살 길이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으면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그 공로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예배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그 예배는요,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좀 괜찮게 살았지, 혹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번 주 나를 좋아하실까, 받아주실까, 그 두 예배는 하나님이 다 안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예배,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모든 죄를 가리고 의롭게 하였으니 너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내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새로워질 때 주님은 나의 이 궁핍한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나에게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내 그 심령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힘을 얻는 그런 복된 밤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